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지난주 광고한 대로 우리 순종 큐티 모임이 공원에서 이제 아우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식도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오셔서 밖에서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시는데 너무 보기도 좋고 제가 잠깐 떨어져 있어도 웃음소리가 너무 멀리서도 막 들릴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그러한 모습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오는 것이 참 기쁘고 누군가를 만나면 반갑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추억 속에 잘 남아서 정말 행복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새부터인가 교회라는 곳이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넘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라고는 결국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목회자들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대화거리가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보다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분들, 이미 떠난 분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 어르신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듣은 얘기로는 어른들끼리 모이시면 손주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자랑하려면 5만 원 내고 얘기하라고 사진 보여주려면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 손주 자랑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다른 금기어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 이 정치 얘기하면 전쟁이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또 상생하여 또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정치가 어느샌가부터가 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모이면 친구들과 모이면 하지 말기로 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교회 얘기. 교회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교회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참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목회자로서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접하게 되지만 목회자로서 딱히 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골칫거리가 고 문제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통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을 뽑으면 단연 우리는 바울, 이 사울이었다 바울로 이름을 바꾼 자신의 평생의 삶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았던 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의
또 누구로부터든 존중받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본인이 설명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타고나면서부터 남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열심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손에 넣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도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금수저인데요, 똑똑해요. 능력도 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다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그 바울의 마음을 설명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울이 곧 바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아니 남들 보기에 다 가진 사람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위협과 살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로 자신의 그 일에 방해되고 반대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지요. 자신에게 걸리적거리는 것,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는데, 억압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마음을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니 다 가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이 그런 악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의 세상적인 시선을 가리워 주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어서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없애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다 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칼날을 세운 채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그의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인도하는 그의 가치관을 가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가치관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바울이 보게 된 진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함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확신임을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예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그의 잘못된 가치관, 그의 잘못된 세속적인 시선은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발견할 수 없었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출현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를 가리키며 그것을 기대하며 자신들만의 메시아를 만들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우리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그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그들의 마음에 성하지 않아서 자신들만의 원하는 메시아 상을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 성경대로 온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어리석은 눈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쁨과 평강의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의와 욕망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늘 척박한 마음에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다 짊어졌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짐, 우리 마음에 심어두지 말아야 될 악, 번뇌, 괴로움, 자신을 증명해야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말을 맞다고 주장하며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멀리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눈이 다른 무엇인가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낀 채 내가 만든 복음,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 복음을 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에는 신경이 없이 내가 생각한 복음.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주장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밀어내야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까지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결국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봤더니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복음의 선물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졌던 권력, 지위, 지식으로는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며 자신이 가졌던 지식, 자신이 가졌던 그 권위,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뭐 노래를 잘해. 어떤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테니스를 잘 쳐. 저 목사님은 옛날에 운동원에서 달리기가 빨라. 참 이렇게 같이 얘기하겠는데 목사가 달리기가 빨라서 좋을 게 뭘까? 우리끼리 한번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웃은 거예요. 목사면 저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저 목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해서 참 영역이 있으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뭘 잘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다고 하면 또 그렇겠죠.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랑이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것들이 우선시되고 자랑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며 나를 내세우게 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들이 교회에서 가치의 기준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오히려 더 문제거리가 생기는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조금 그렇네라는 생각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인교회를 가면요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만 온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우들을 보기 쉽지 않고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오기는 쉽지 않은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삶의 기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대요. 장애우가 교회가 오면 불편한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과 다른 사람이 오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린 현재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왜 교회에 진짜 장애우가 없지? 하다못해 미국 교회 가면 장애우가 없더라도 장애우들이 오면 쓸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한인교회 중에 장애우들을 위한 설치되어 있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환영한다 하지만 오지 말라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없어지고 내가 오면 편한 곳, 내가 오면 안전한 곳을 찾는 그런 모임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쓸데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살고 있는 속한 곳이 어딘지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는 이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에 덧붙여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잘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민 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시민권, 스테러스 아닙니까? 스테러스가 안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면 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시민권이 되면 또 여기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의 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전에 살았던 나의 조국의 법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웃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미국에 사시던 여자분들이 한국에 가셔서 피부과를 가시면 단번에 알아보신다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왔죠? 얼굴을 관리 안 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와서 뭐 그렇다는데 기준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미국에서 우리가 얼굴 피부 관리 많이 안 하잖아요. 그냥 햇빛에 노출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국 갔더니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또 거기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한번 나눴잖아요. 제가 그 시절은 정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아주 숨기고 싶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만 안 하면 되게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당구도요 고등학교 때 250을 쳤어요. 거기서 그 정도 치는 거는 굉장히 잘 친 거예요. 어릴 때 대학생들하고 당구 시합도 붙고 돈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또 운동도 엄청 했어요. 애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키는 작고 몸도 작으니까 운동해갖고 그때는 그 헬스장이라 그러죠. 워크아웃도 하루 매일 하면서 친구들이 볼 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나 당구 잘 친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 자랑스럽고 내가 그걸 해야만 됐던 것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바울하고 제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허비하며 번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는 좋은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장 최고임을 깨닫고 살아간 그 삶,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첫째로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이든 간에 무엇을 가졌던 간에 늘 겸손한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니 그 사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사도가 이미 다 정해져서 다른 사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그래서 다른 사도가 생기면 무시당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제일 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였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성을 가지는 것이 참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능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겸손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문화는 겸손해야 좀 인정받잖아요. 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나댄다 그러잖아요. 말 자체가 이게 벌써 나댄다고 하는 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제가 뭘요? 누가 시켜 세워주면 아유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정서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교만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교만한지 그 교만한 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내가 스스로 못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내가 화가 나면 그게 교만한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 제가 뭘 잘하겠어요. 이거 하고 누가 그것밖에 못하고 얘기하면은 내가 나한테 못한다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화가 나죠. 그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겸손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까지는 맞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내 삶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겸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이 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가 참된 겸손의 삶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읽은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더라.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거를 붙잡고 갔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쓸데없다고 한 것이었고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죽음에 이미 들어간 죄인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의 부모가 잘 했어서 내가 어떤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거 뺏어가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막 손톱을 세우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거를 붙잡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선택한 남편, 자주 제가 얘기하죠.
아내, 교회, 회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통해 우린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들떠도 안 보고 막 집어 내팽겨 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귀한 선물은 받을 때도 기분 좋지만 그 받은 선물을 귀에서 잘 가꾸고 잘 다스리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내 아내고 내가 선택했고 또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잘 가꾸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자녀를 대하면서 참 무서운 거를 경험해요. 내가 딕테이터가 되는구나. 내가 독재자가 되는구나. 내 말대로 하게끔 내가 가르치고 있구나.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키우려고 하는 욕심을 보면서 또 나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또한 그렇죠. 이 교회, 보이자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죠. 그럼 선물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요. 서로가 서로 아플 때, 힘들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드러나는 이 두 번째 특징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에 대하여 수고로 보답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누가 보기에도 인정하기 힘든 사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떤 자보다도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키는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래 내가 받은 게 있으니 하자. 그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기회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내 삶이 이그러지고 엉클어질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어주신 선물, 은혜를 잘 가꾸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또 회기가 바뀌면서 교회 일꾼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일꾼을 세우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일꾼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도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근데 말씀에 의하면 섬기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겸손으로 내가 못한다라고 하며 또 교회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을까 봐, 아플까 봐, 시험 들을까 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 맡기신 사명을 사모함으로 감당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엉뚱한 곳에 협의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참 짧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짧아요.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 기억 속에 남는 추억들이 몇 개 없어요. 헛된 것에 내 삶을 허비하며 소비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엉뚱한 곳에 소비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이 잘 사용될 때에 정말 그 삶이 보람되고 가치된 삶일 줄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